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회에 있는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만공에 동참해 주신 공덕자 여러분과 또 ARS를 통해서 동참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한 즐거운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가듯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주간을 맞이해서 부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처 그러면은 우리는 불이라고도 하고 또 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름이 부처입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가 이어지기 전에 여러분께서 혼동의 갈개배 부처님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격체를 중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둘이 우리는 혼동에 쓰지만은 부처란 말과 부처님이란 말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선 부처님 오신 날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처와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부처 그러면은 우선 진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로 하면은 이미 어긋난다고 그럽니다. 흔히 쉽게 된장찌개 맛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으면서 감히 진리 얘기를 한다는 게 부처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승기실론에서 1심 2문 만사 만물을 설명할 때 대개 세 가지 측면에서 최상용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뭐로 이루어졌느냐, 또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씀씀이는 어떠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분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필, 그런 다음에 부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분필 그러면은 본체가 뭐냐, 석회, 말하면 돌가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분필은 이게 이제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방망이처럼 크다든지 또는 연필심처럼 적으면은 부러지기 쉽고 크면은 무거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걸 보면은 대개 한 길이가 한 8cm 정도에서 직경은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씀씀이가 어떻게 되느냐, 씀씀이는 칠판이라든지 또는 벽이라든지 또는 땅바닥이라든지 기둥에도 쓸 수 있겠죠. 또는 상자 위라든지 거기에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필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분필에 대한 말씀을 최상용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란 얘기, 꼭 진리란 얘기를 가지고 최상룡에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체는 뭐냐? 본체를 이게 사실은 진리 자체, 부처란 자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없으니까 말로 표현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본체는 청정하다 그럽니다. 청정. 그 옛날 큰 스님들께서 법문할 때 창천 주장대를 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맑고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없고 마치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청정합니다. 이걸 청정, 법신, 의인화시켜서 성령을 비로자납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물론 모습도 우리가 거려낼 수는 없지만은 원만하다.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산합을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 성격이 참 원만해. 성질 급한 사람을 만나도 잘 어울리고 느긋한 사람 만나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부처를 모습을 억지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만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적용을 해도 뒤틀어짐이 없이 거부함이 없이 그런 상태다. 근데 이제 이 체와 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씀씀이에서 우리가 작용을 봐서 씀씀에서 나타납니다. 씀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이 분필로 설명할 때 글 쓰듯이 또는 그림을 그리듯이 1100억 화신 그럽니다. 1100억. 이 얘기는 끝없이 많은 1100억까지나 되는 수없이 많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진리를 체득해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모니 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진리에서 얘기하면은 이 전체를 얘기하지만은 거기서 특별히 1100억 하신 석가모니 불 씀씀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럴 때는 인격체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러면은 진리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만사만물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부처님 그랬을 때는 인격체를 얘기하니까 이게 응용을 해서 같이 뒤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고추로 가면은 매운맛이 나오고 설탕으로 가면은 단맛이 나오고 얼음으로 가면 차고 근데 이게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옮겨오면은 1100억 하신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리 자체가 눈으로 가면 보여지고 귀로 가면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지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은 화엄경에 야마천궁 개설품이란 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생과 마음과 부처가 셋이 차별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시삼 무차별 그래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중생 그러면은 금강에서 얘기했듯이 구품 중생을 얘기하지만은 12가지 중생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금강이라는 구품 중생을 보면은 우선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비롯해서 유색, 무색,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또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형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유상, 무상, 그래서 9 구류 중생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중생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치도 중생으로 보는 거고 나무도 중생으로 보고 또 물고기도 중생으로 보고 사람도 중생으로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대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진리 자체가 고추로 가면은 매운맛이 나오고 또 전기로 들어갔을 때 선풍기로 가면은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내게 하고 자동차로 갔을 때는 바퀴를 굴려서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틀린 모습으로 씀씀이가 틀린 모습 나타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야마천군 계찬품에서 얘기했듯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보니까 같은 부류로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치상적으로 나눠놓을 수 없는 건데 나눠 나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또 할 수 있는 게 이 경상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목하니 그러면 불목하니 절에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고 불도 떼고 그건 잡스러운 일, 허접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을 불목하니 그럽니다. 이 불목하니가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법당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마침 법당에서 법문이 열려서 법사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해 놨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즉, 심, 시, 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즉심시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이제 씁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듣기 쉽게 집신시불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불목하니가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이 대개 자기가 관계돼서 인연이 맞아지려면은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서 이제 불목하니 입장이니까 공부도 많이 못했고 한문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집신 볏집으로 만들어 신는 집신시불 그러니까 직심시불이다. 그런 이제 법당에 큰 소리로 큰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자기는 집신시불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큰 스님께 또 해석을 붙여요. 집신이마 부처니라. 바로 집신이 부처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아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신이 부처라니. 그렇다고 해서 큰 스님 말씀이니까 안 믿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감전되듯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집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이거. 집신이 부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집신을 내 더러운 발로 신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고 집신을 벗어 들어요. 부처님을 더러운 발로 신고 다닐 수가 있겠냐. 이걸 벗어 들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제 산으로 가서 들어갔으니까 돌멩이도 있고 나무 끄떡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발이 엄청 아파요. 그냥 거기다 놓고 집신을 땅바닥에 놓고 나무를 하려고 보니까 부처님을 집신인 부처님을 땅바닥에 팽개쳐 놓고 일할 수 없으니까 이건 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칡농쿨을 잘라가지고 집신을 머리에다 두 짝을 이렇게 포개서 머리에다 이어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나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에 부딪혀요. 꽝 부딪혀 보니까 아픈 고사하고 즉각적인 생각에서 부처님을 나무에 갖다 처박아 놨거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집신을 머리에 이었으니까 부딪혔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부처님을 나무에다 처박아 놨으니까 안 되다 싶어서 나갔다 아픈 것도 모르고 그 순간에 아야 소리를 지고 나서 보니까 박장대소라고 웃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이것저것 처음 분별심을 떠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부처가 뭐다 생각하자 오로지 집신이 신고 다닌 집신짝이 그 자체가 부처다 생각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연이 돼가지고 모든 게 전부 스톱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무도 부처님이고 돌멩이도 부처님이고 또 가시나무도 부처님이고 모든 게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각자 그러잖아요. 각자. 깨달은 자, 각자. 깨달았다. 그게 뭘 깨달았느냐? 그럴 때 건강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가 나와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는 무상, 정등, 정각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신욕에서 하는 얘기고 구욕에서는 무상, 정변 그래요. 정변, 두루변을 써요. 정변지. 그러니까 신욕과 구욕이 조금 틀리지만은 원뜻은 같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이 이상 없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인데 정변, 두루두루 모 세상 만사말 모두에 대한 전부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수시로 세상을 살고 깨달음을 얻어요. 예를 들어 밥을 먹어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취했어. 그러니까 설사도 하고 병원을 찾아가요. 그러면 일단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프더라. 병이 나더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중생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돈을 벌고 병원에 손님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세상 만사, 산나만상 모두 전체에 대한 진리를 모든 진리를 전부 확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만큼 틀려요. 그런데 농촌에 사는 노총각 하나가 있는데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해야 되느냐. 그런 판국에 다른 사람들 보면 친구들 전부 장가 들고 똥도로 부자로 사는데 난 그렇지 못하니까 이 신세를 면회 보면 어떡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부딪혀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부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도 가고 그런 판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러면은 이왕이면 부처님을 만나서 부탁도 해보고 한번 떼도 써보자. 나는 도대체가 언제 장가가고 또는 언제 부자가 될 거냐. 그래가지고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 한 3, 4일만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어딜 가나 그때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집을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노스님을 한번 만나요. 이렇게 불이가 나가니까 노스님께서 그래요. 젊은이는 어디 이렇게 바쁘게 하나 그랬더니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왜 만나게?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뭐하고 장가도 못 들고 그러고 사니 일하는데 진력도 나고 장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부탁도 하고 될 수 있나 좀 따져보러 가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올려요. 노스님한테. 그래서 노스님이 듣더니 그렇다면 자네는 잘못 왔네. 아니 잘못 오다니요. 부처님 만나면 다 소원도 이루어지고 다 된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노스님께서 무슨 말씀 하냐면은 지금 빨리 집으로 가면은 여기선 부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희 집에 가면은 부처를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집에 들어서면은 웃옷을 거꾸로 입고 신발짝을 뒤집어 앞뒤를 바꿔 신은 그런 부처님이 너희 집에 계실 테니까 그 부처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열심히 일하면은 올 가을에 이제 부처님 오신다니까 4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분명히 장가도 가고 서서히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와요. 집으로 달려와서
오다 보니까 집으로 와서 이제 아니 3, 4일 있다 온다는 그 아들이 그날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하다 옷구름이 떨어져 가지고 옷구름을 이걸 이제 꼬매려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혼자 있는데 저녁 임박해 가지고 대문을 이제 혼자 있으니까 대문 아마 잠궜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3, 4일 있다 오겠다는 아들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오는 거에 와서 어머니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워낙 성질이 고약하니까 문을 늦게 열면은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얼른 옷구름을 꼬매던 웃옷을 조거리를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신발을 끄는 둥 얼른 대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또. 뭐 짜증내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 대문을 열어놨더니 대문을 열어놨어요. 열고 아니 왜 벌써 오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고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아니 그 노스님 말 맞다나 웃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신발도 앞뒤가 바뀌어서 끌고 나온 거예요. 뭐 제대로 신을 시간이 없이 이렇게 얼른 나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온 게 또 성질도 마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그저 절을 해요.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래. 아니 나갔다 오더니 얘가 정신이 이상이 됐나 생각해서 아니 네 애미야 아닙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순간 책을 읽다가 책의 한 줄에서 또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에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농사를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니 개망난이 이 아들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저렇게 착시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중매가 들어와요. 그 해 가을에 결국은 장가를 들어요. 장가를 들고 잘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응?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우린 가끔 의심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려면은 그렇게도 변해져요 사실은. 아까 그 불목하니가 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듯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부처님 오신 날을 주간을 맞이했으니까 한번 같이 이제 곁들여 생각하기 위해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전생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상불경 보살로 수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 법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가서 공손히 절을 해요.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보살도를 수행을 잘해서 앞으로 부처님이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러고 다녀요. 상불경 보살이. 한 번은 부부싸움하고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되게 야단 맞고 씩씩거리고 나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역시 상불경 보살이 그 앞에 서서 당신은 참으로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부부싸움하고 화가 잔뜩 나서 나오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그러고 그냥 어디 불났네 부채질하냐 그러고 걷어차고 두드려 패요. 그랬더니 맞고 도망가면서 그래도 당신은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 보살도리여서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절을 해요. 상불경 보살이 그렇게 쭉 이어져 나와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냐? 열반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처님이 열반 드시기 전에 하루 반 동안 설한 열반계에 다음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들 전부 불성을 갖춰줬다. 불성.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개요 성불론까지 나와요. 일체중생 모두 성불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었듯이 부처가 진리 측면에서 보면은 고추도 부처고 물고기도 부처고 나무도 부처고 진리 측면에서 전부 거기에는 인과가 작용이 돼. 인과가 작용이 되니까 연기법, 인연법이 작용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인과응보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 모두는 전부 불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불성을 갖추고 있고 시유 불성, 시유 성불, 그러니까 전부 불성을 갖추고 있고 개유 성불론까지 나오는데 부처가 되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럼 다른 때는 몰라도 부처님 오신 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전부 나무도 또는 미꾸라지도 고치도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부처로 볼 그런 마당에서 아버지도 부처고 어머니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로 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을 거지로 보면은 거지 남편이 되는 거고 자기 남편을 부처님에 보면 자기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 되는 날.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게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전부 행복할 가치가 있다. 그게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냥 부처님 생일잔치만 생신을 맞이해서 봉축 행사만 끝나는 그런 행사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모두로 같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실, 진리를 바로 체득해서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 가지면 모두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런 주간을 맞이해서 아버님께 선물을 해드린다든지 또는 아는 지인에게 염주를 하나 선물한다든지 또는 카드를 엽서를 하나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축하하는, 모든 사람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또 사위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위에게 연꽃, 요새 연꽃 꽃이 되어 있는 차거리가 이쁜 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선물해 준다면 운전할 때마다 부처님이 가피로 여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장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 해줬다 생각하고 운전할 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봉축 행사로만 끝난다면은 3000년 전에 먼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인도 저쪽에서 한 태자가 태어난 생일을 축하할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 부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부처란 얘기를 아주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도 부처를 모시고 살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부처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도 부처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유교경에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웃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오고, 짜증내고 또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 짜증 낼 일만 온다. 그게 어떻게 살 거냐. 모두가 부처라고 본다면은 즐거운 극락 같은 삶이 이 세상에 펼쳐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지금 천수경을 중심으로 한 천수천안의 시간이지만은 부처와 관계되는 그 때를 맞이한 만큼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살얼음판을 건너던 아슬아슬한 그런 삶 속에 있지만은 부처를 믿는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음력 4월 8일은 틀림없는데 국가를 위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에서 한 달 연기를 해가지고 봉축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돌아오는 음력 4월 초파일 날은 부처님 날이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냐. 부처님 분명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3000년 전에도 오시고 내년에도 오시고 언제나 항상 오신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생이 미혹하면은, 마음을 미혹하게 쓰면은 중생이 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법만 전부 바꾸면은 부처 같은 마음, 부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럼 부처 같은 행동이 어떤 것이냐? 부처님의 행동은 바로 자비가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뭐냐? 바로 자비다. 그러면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달이 되고 그런 주간이 되고
그런 불자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주간을 맞이해서 부처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하기 힘든 얘기지만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증문식설 시간입니다. 예, 방청객에서 질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청객이 없이 카메라만 앞에 놓고 하다 보니까 제작진에서 올려온 질문을 읽고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오셨냐면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달고 있는데 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세 군데 절에 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대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은 다 다시죠. 그러면은 연등 다는 의미와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개 부처님에 올리는 우리 물건들을 올려요. 물건들 올리는데 그 물건들 올리는 게 뭐 떡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그 올리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엉터리로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대개 육법 공양을 합니다. 육법 공양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요소를 우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물질화 시켜서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육법 공양입니다. 그 속에 등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연등 올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만 달랑 설명해 뭐라니까 같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 알미 있어야죠. 어린애들이 큰 황소를 몰고 가는 것 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도 또 필요하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 그 다음에 기쁨도 또 우리 기쁜 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을 하면은 일 결과가 좋은 일이 올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하면서 같이 하나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등입니다. 등.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은 지구는 말자 헛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교 용어로 봐서 반야등 그래요. 반야등. 그 다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신 물질화시켜서 향을 올립니다. 향은 여러 가지 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국수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잘라서 향을 씁니다. 그 향을 피우면 연기로 표현하니까 연기가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해탈향 그래요. 해탈. 절대 자유를 뜻하는 거죠. 해탈향은. 그 다음에 건강. 우리 몸이 7, 80%가 물로 이루어졌듯이 물이 곧 건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생수가 되고 불교 용어로 또 해서 감로다 그래요. 감로. 결국은 차를 달에 올리게 되는 거죠. 감로다. 그 다음에 기쁨. 기쁜 일이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옛날 우리 어려웠을 때 옛날 시절에 보면 전부 농사지가 쌀을 지고 그 절에 갖다 올립니다.
그럼 쌀 가져오는 보살들이 그거를 어떤 때 10리, 20리끼를 절 찾아가더라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요. 전부 안고 있다든지 또 곤약물을 들고 가면서 화장실 가지 않는다든지 아주 경건하게 부처님처럼 올려야 될 쌀이니까. 그래서 쌀이 바로 기쁨에 되는 거예요. 공양미. 그러면 쌀 그러면 우리는 쌀 밑잘 써요. 그럼 이게 80%는 88. 사람 손이 88번에 가가지고 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방앗간에서 방을 쪄서 쌀을 받아 놓는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피 선열 그래요. 법피 선열 기쁨. 그 다음 일을 했으면 마감이 돼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애들 입학시험을 본다든지 또 공무원 취직시험을 본다든지 선을 봤다든지 그러면은 대개 올리는 게 이제 과일을 올리는 과일. 과일을 올리는 이유는 그게 꽃이 피는 이유는 그러니까 식물을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게 꽃을 피게 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과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이거는 꽃이에요. 꽃을 올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행화 그래요. 만행화. 과일은 보리과 그러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르는 용어와 또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전부 틀려요. 그래서 흔히 올리는 것이 꽃도 갖다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쌀이 변화되면 떡도 되고 밥도 돼요. 또 물을 약수로 올릴 수도 있고 차를 달여서도 올릴 수 있고 향을 올리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촛불, 이것도 촛불도 마찬가지로 촛불도 등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흘초파를 올리고 각 법당에 있는 것은 연꽃 등이에요. 연꽃은 불교의 상징화가 돼요. 그러니까 연꽃의 특징이 다른 식물 꽃에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내지 4가지가 대개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꽃 등. 되게 부처님이 연꽃 좌대에 앉아 계시는 뜻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선 시궁창에서 표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생들이 어려운 삶, 고통 속에 사는 삶 속에 시궁창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거기다 연꽃을 심어 놓으면은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물을 맑게 깨끗하게 하고 꽃을 피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불성을 얘기해요. 불성. 물들지 않는 중생의 때가 묻지 않는 그런 불성의 꽃을 피우는 것이 연꽃이다. 그 다른 꽃과 또 틀린 게 꽃이 피면서 씨방이 같이 함께 자라요. 씨방. 다른 꽃들은 꽃이 떨어져야 그때 열매가 안기 위해서 씨방이 자리하는데 처음부터 같이 씨방이 자리해요. 이거는 인과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반드시 원인을 제거하면 거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해 주는 게 바로 연꽃이다. 또 한 가지는 연꽃에 더러운 물 갖다 부으면은 처음에 묻지가 않아요. 처음에 흘러내려요. 불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불성이라 하는 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꽃이라든지 꽃잎에 흙탕물 갖다 부어놔도 전부 흘러내려요. 그 얘기는 불성에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불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훌륭한 꽃이 바로 불교의 상징화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등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를 상징하는 그 위대한 좋은 뜻이 있는 데다 거기다 연꽃 형태를 한 등을 같이 놓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게 돼요. 그러고 현우경에 보면 현우경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난타, 빈자 난타 품이라는 게 나와요.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 처음 부처님 위에서 전부 등을 밝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거린이에요. 하루 종일 거린 동량을 얻어다니다 동량 한 푼을 얻어요. 이걸 전부 갖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켜요. 근데 새벽녘이 돼가지고 이제 안 하니 다른 불을 전부 끄고 다녀요. 왜? 불을 꺼야 부처님이 주무시게 되니까 부처님을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다니는데, 이 난타라고 하는 거린 여인이 올린 불, 석유로 켜는 불 등 조그만 불을 아무리 불을 꺼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끌 수가 없느니라. 정성이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온 재산을 전부 갖다 놓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기까지 줘요. 결국은 난타라고 하는 여인은 이 다음에 성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군데 올린다. 3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성의 뜻이 있고 신성의 뜻이 있어요. 불보성 삼보 또는 캐톨릭에서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개를 얘기하고, 또 쉽게 올림픽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생각해 보세요. 도형의 기본이 삼각형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숫자는 아주 길상, 좋은 완성의 또는 신성의 뜻, 불교에서는 길상의 수다. 그러니까 세 군데 등을 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 다니는 절만 갖다 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에 의해서 귀에서 모든 사찰에 다 잘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펼 수 있는 그런 곳에 같이 세 군데 아니라 10군데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달아주는 그런 보시, 배품의 사상을 이왕이면은 같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달되, 지금 불교 방송에서도 법당에 연등을 단다고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등을 달아주는 게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공덕을 쌓는 일이고 운영에 도움이 주는 그런 결과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럼 6가지 육법공양이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쭉 뽑아가지고 그거를 물질화시켜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물질화시켜서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즘은 편한 세상이니까 돈을 해서 올리면은 그거 가지고 절에서 준비해서 꽃도 준비하고 향도 준비하고 또는 쌀도 준비해서 올리고 공양미도 올리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것은 돈을 갖다 줘도 된다. 그러니까 등을 댈 수 있는 데 많이 이번에 달아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각 사찰들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도 안 합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불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식 행사가 한 달로 연기는 됐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전화로라도 등을 접수해서 많이 달아주시고, 불교 방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방송에도 삼층 법당에도 연등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등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법 공양을 예를 들어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뭐냐, 그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등을 달아줘야 되겠죠. 또 해탈, 자유, 그런 향을 올려야 되고, 건강할 때는 물을 올리되 꼭 차를 달여서 물을 올렸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쌀을 올린다. 그 다음 일이 성취가 되게 하려면 과일을 갖다 올린다. 근데 과일을 한 개라도, 근데 숫자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제대로 된 걸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과일 올릴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장에서 사다 보면은 흠집난 거 그런 걸 갖다 올릴 때 이렇게 감춰놓고 밑으로 가게 하면 돼.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과일을 올리고, 또 하나 사랑을 뜻하는 꽃을 올리는 게, 이게 사랑을,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육법 공양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건 아닌가 해서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을 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사찰에서는 연등을 접수를 받아 달아놓으면은 1년 12달 법당에다가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사찰 이상 잘 수 있으면은 세 사찰 이상. 그렇다고 돈이 많아도 있는 사람 많이 하면 좋죠. 없더라도 형편에 맞게 여러 사찰에 등을 달아주는 그런 계기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내일 모레 우선 음력 4월 초파일이 봉축 행사를 못하더라도 등을 달아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밝히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세 번째 질문에서 물어봤듯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달고 있는데 등을 다는 이유는 설명해서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세 군데 절에 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인가요? 세 군데 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뵈는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 개송을 독송하면서 혹시 자막이 밑에 나가면은 여러분 합장하시고 같이 개송을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강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